드디어 빌립보서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실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 주제로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남자의 94%가,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여자의 몇 %쯤 될까요? 남자가 94%인데 여자는 몇 %쯤 될까요? 99%가 99%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증거이지요. 이런 불만족은 자신을 비관하는 병적인 열등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외모로부터 오는 열등감,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열등감, 배운 것에 대한 열등감, 그 수많은 열등감이 우리들에게 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못한다. 정작 감탄해야 할 자기 자신을 보면서는 감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어진 오묘한 존재이며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여러분, 걸작 중에 걸작을 뭐라 그러죠? 걸작품이라 그러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걸작품이에요. 뭐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바꾸고 싶으십니까? 자, 자족.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아우탈케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내면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또 어떻게요? 풍성히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때 감사하죠?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시고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감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감사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진짜 내 내면을 통해 가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실 거야. 종교적 열심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어떻습니까? 그 탐욕을 채우지 못해서 좌절하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더 진심 어린 종교적 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다시 탐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 또 낙심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왜 내 소원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감사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탐욕은 어때요? 밑 빠진 독 같아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가져오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탐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생기면 그 하나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위에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2개, 3개, 4개 계속해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없기에 결코 참된 만족,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탐욕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저주인 셈이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뭐 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사랑하는 자, 아니요. 금이 얼마나 많아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성경에는 이 자족과 관련한 많은 말씀들이 등장해요. 정말 무수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삶의 가장 큰 모습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6절로 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녁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한 끼 대접해 드릴 테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 다 옷 입고 오셨죠? 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다고요? 만족하다고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실 거죠? 예.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족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때 감사가 넘친다. 바울이 말한 자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자질이에요.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삶의 태도예요. 감사라는 맥락에서 생각할 때 감사는 오직 만족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다면, 자족할 수 있다면 항상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형편이란 그러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12절에 그 어떤 형편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이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어떤 형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편들이에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는 모든 상황과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후원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물질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후원이 없더라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였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처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제일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형편 좋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미 자족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자족하는 삶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자족하며 살기를 소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 바울은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배운 자족은 어떤 자족이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과 12절 하반절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바울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배웠다는 이 동사는 삶, 즉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운 것이죠. 바울은 담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그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며 주위 환경에 의해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좌우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환경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환경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내 뜻대로 되면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을까요? 여러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11장, 고린도서 1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운 거예요? 자족을 배운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것. 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나를 변화시켜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바울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바울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훈련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해야지만, 불로 연단을 받아야지만 순금, 정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왜 성도의 삶에 고난과 비천함과 궁핍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학교인 셈이에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학교인 셈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세기를 살아갔었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그러한 협박들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때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요?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자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배움을 통해 어디에 가서나 움츠리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하며 주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처지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족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쓰며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자족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자족은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도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죠. 이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이나 아니면 뭐 사업장에 붙여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치 이 긍정적인 사고나 긍정적 힘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13절에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그 앞에 12절, 11절에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에는 배고픔과 궁핍이라는 비천도 포함된 것이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는 그 형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주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이런 비천함과 궁핍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오늘도 의지한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자족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자족하며 살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도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사는 분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이 웃음이 나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져요. 저분 저렇게 자족하며 사시는구나. 저분 저렇게 감사하며 사시는구나. 어저께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댁에,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잠깐 오셨었어요. 자기 집에 그 보일러가 안 된다고 이제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집사님께 이제 우리 그 손미경 권사님이 관리 집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서 한번 봐드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갔거든요. 제가 뭐 보일러를 볼 줄 알아서 따라간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권사님 때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관리 집사님하고 이제 또 우리 그 시설 팀장님이 이제 같이 이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기 보일러실 가서 이제 보일러 열심히 보고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권사님 이렇게 옆에, 권사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권사님, 목사님 나 아파요. 이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옛날 얘기 또 막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인기 원로 목사님 27살 때 총각 때부터 내가 예, 예, 그러셨다면서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산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보면 이제 콩팥이 많이 안 좋으신데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 건강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가니까 아무 걱정 없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90이 넘은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모든 삶, 제가 그 권사님의 구체적인 삶을 다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혼자서 예수 믿으시면서 온 가족을 다 전도하신 그 권사님, 90이 넘으신 그 권사님, 마지막까지 감사와 자족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